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장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결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오게 돼서 정말 고맙고, 또한 정말 원주에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여기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토평으로 가게 돼서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오니 제가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냥 편안하게 치려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앞에, 저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꾸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꿈에라도 예수님 한번 뵀으면 정말 좋겠다.
예수님 한 번만 뵀으면 정말 좋겠다. 성도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음성이라도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냥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 나타나서 미소만 띠면서 가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실로 중하도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오시더니 너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 너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그것도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큰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선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직접요?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섰을 때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맞아들일 수도 있는가 하면 왠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은근히 불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상처가 깊을 대로 깊어서 치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달리하지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불가능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꿰맬 약이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외로운 상황입니다. 변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라도 그 아픔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뭐라고요? 약까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절없는 최악의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에 보면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전에는 변호할 사람도 있고 상처를 싸매줄 기댈 만한 어떤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친구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동맹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야만 하였을까요? 본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유다를 사랑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유다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다 유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장 후반부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쓰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거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잠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을 찾는 듯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 나라와 동맹을 잘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거두신 것이 있었는데 도움의 손길을 사악하게 거두어 들으셨습니다. 유다의 민낯을 보게 되었을 때에 동맹국들은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유다에 대하여 바벨론에게 반역할 것을 몇 차례나 부추겼는데 정작 바벨론이 침투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한번 쓱 도와주는 척 하다가 철수시킨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유다를 도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국에 함락되고 맙니다. 유다와 동맹국들의 관계처럼 유다에게 뭔가 자신을 위하여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들에게 뭔가 도움이 있을 것 같을 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여러 사회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굳이 우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와줘봐야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는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웃나라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좋은 것들을 주면서라도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거두셨을 때에 동맹국에 비춰진 유다는 그냥 별볼 넘는 존재,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듯이 보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도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먼저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는 고난에 대하여 모두가 변호하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째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울부짖지만 참으로 민망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동맹국들이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비통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반당하는 비참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믿었던 대상에서부터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는가?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심상하다는 말은 그저 건성건성으로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알았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 상처는 금방 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을 때에 상처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아픕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왜 아픈지, 왜 내가 부르짖으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왜 나랑 같이 하던 에돔과 애굽이 등을 돌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바벨론에 침공하는 것을 주변국들이 그렇게 우호적이던 주변국들이 다 등을 돌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마냥 하나님께 아프다고만 소리치는 불쌍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가 너무나 많다. 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자들은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평안하다, 괜찮다, 나을 것이다 하면서도 불안한 것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도 힘들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니까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살만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는 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가슴을 열어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내 상처는 절대 낫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괜찮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도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보이지 못하는 수많은 잘못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몸만 슬그머니 돌리는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절대 낫지 못하리라.
절대 낳지 못하리라. 아무리 평강하고 괜찮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라. 내 상처는 절대 낳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을 절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낫지 못한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픕니다 하고 소리만 치러야 할까요?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요즘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내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18절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통곡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통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예레미야 3장 16절은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셨지만 이스라엘을 못살게 하는 이방인들 또한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나약한 유다를 거침없이 칠받던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나라는 말은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말이 그러나입니다.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러나라는 이야기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힘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어려운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대충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영적으로 허약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악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해낸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여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똑같은 본성과 자신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임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지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융통성 없는 사람들아 좀 융통성 있게 좀 살아봐라. 왜 그렇게 꽉 막혔느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들과 비슷해지도록 바꿔야 할까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우리를 뭐라고 하지만 도리어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칙을 고수할 때에 그 사람들이 더 우리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떠났을 때에 거기 있던 애굽이나 여러 나라들이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진 유다와 이스라엘들을 동맹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나 내나 똑같은 사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만나봤더니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사람 만나보니 똑같은 사람, 그러면 더 이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태장교회 성도들의 매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죄악으로 고생하던 베데스다의 외로운 환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여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사는 시대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그리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 어정쩡한 상태에서 중심도 못 잡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처를 낫게 해주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로 돌입했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받은 상처도 치유하시고 악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는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시는 치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어떤 상처든 상처는 아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해서 받는 상처는 그래도 동정이라도 받지만, 하지만 내가 잘못하여 잘못 선택하여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아서 얻어지는 상처는 부끄러운 상처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끄러운 상처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로 있나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울부짖을 때에 내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약속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장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